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이분, 나이가 오늘 큐티 마지막 절에 보면 약 4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 분으로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메다가 매일 아침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 이제 미문, Beautiful Gate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이분의 직업이었습니다. 거린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 거린은 구걸을 합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이분에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거린은 무엇을 혹시 줄까 하여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큐티하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거린이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본 적은 없는가? 그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보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 하면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혹시 돈을 줄까 하여, 혹시 내가 필요한 걸 줄까 하여 그를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셨을 때 그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많은 걸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는 이런 마음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고 그냥 성전 미문 바깥에서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을 얻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청년은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뛰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거린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거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 또 말과 말을 통해서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지금 거린을 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거린을 보고 이 소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걷는 거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 자체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린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 사람이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믿음 생활을 할 때나 우리 가정 생활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분명히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고 영원한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깨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무수하게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표적은 사인이라고 뭐네. 사인판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인판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인판으로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오늘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 축복을 받아요. 자,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사인판이죠. 신호등이 나와요.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지면 스톱하고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는 갑니다. 근데 신호등만, 이 사인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인판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사인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스톱하라,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가라. 이게 사인판입니다. 예. 빨간 신호등을 보면 차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사인을 보면 여러분들 조심해서 차를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사인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인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을 보고 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해방된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외쳤어요. 예수를 높였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도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들의 환호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로 사인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신약에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지는 못하고 물고기 2마리와 5덩어리가 역사한 그 빵만 봤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당시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순간 엄청난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3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린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이라고 외쳤던 그들, 그 앞에서 바울이 옷을 찢죠. 우리는 아니다. 너와 똑같은 성령을 가졌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찬스를 놓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요한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들 은과 금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대는요 없어도 있는 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리더들도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가끔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래서 망해도 계속 돈을 꿔서라도 벤츠를 타야 되고, 망했는데 돈을 꿔서라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집에 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가구 다 빌려다가 다 차려놓고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있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돌려줘두는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의 삶은 혹시 여러분들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정직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없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지금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이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나에게 가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높은 지위도 없다. 남들보다 배우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나는 당신에게 준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걷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삶 가운데 그리고 나 육체적으로 쓰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소리치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소유한 것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권양은 형제가 만약에 아니에요, 저에게 최신형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를 사서 저한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파리 같은 데 가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스토어가 하니까 전화기 하나가 뭐 1,500불 그렇더라고요. 몇백 불이면 살 수 있는 거. 거기다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그걸 하나 사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고 만다면 손해죠. 그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갈리 사람이라는 무시를 당했지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주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소유하신 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모신 분들입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사시는 분들, 우리는 실패잖아요. 내 감정이 주인이었잖아요. 내 능력이 주인이었잖아요. 나의 지식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실패했는데 그 성공한 하나만 기억이 날까요? 마치 도박에 물든 사람들처럼. 도박에 물든 사람들은 수천만 불을 로스트해도 한 번 1,000불 딴 거 기억한대요. 맞아요? 맞대요. 황성순 형제 과거에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실패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면 실패. 그게 내가 주인인 사람이.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쫓아갔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교만하면 안 되지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땅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굴하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비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 거린의 참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만 하던 소망이 없었던 절망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옷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돈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돈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없으면 꼼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라고 외치는 교회, 실패한 교회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너무나 사라진 시대예요. 교회 건물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건물이 사람들이 나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발목을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직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자,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열렸나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열매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 이 불쌍한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뛰어들어가 이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고침을 받은 즉시입니다. 고침을 받은 즉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침을 받은 즉시 그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음에서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영의 입이 열려 이제는 나를 자랑하거나 술 취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이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우리 신앙에서 이 시간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걷고 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편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46편부터 50편까지 50편 마지막 절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사,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생활,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랑하는 우리 고노스동 형제자매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듣고 40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걷지 못했던 형제처럼 이제 우리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게으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좌절의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났어요. 열등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났어요. 교만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리의 이가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감정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정관념,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권영수 형제 어디 계세요? 예, 영수 형제에게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있는 거? 전 알아요. 저한테 와서 영수 형제 얘기할 때 보면 막 기쁨으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어떤 때 울면서 얘기하고, 어떤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형제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들은 이 시대의 권영수 형제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있어요. 힘내세요. 멋있는 건축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재산은 건물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과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시키는 화목자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는 자들, 주는 자들이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자들, 주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정 주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